어느 마을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떵떵거리며 호사를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집은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렘브란트나 피카소와 같은 화가들의 그 걸작들이 사실은 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그림들이죠. 그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요. 롤스로이스와 같은 최고급 차가 여러 대 있었고 근처 호수에는 화려한 요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지가 한 10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때 보스턴 지역에 부자는 누가 부자냐? 자기 자가용 뒤에 요트 끌고 가면서 호수가 있으면 거기 이제 배 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부자라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은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다른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허름한 집에 남루한 옷을 입고 일평생 일을 했지만 빠듯한 현실을 못 벗어난 겁니다. 대신 이 부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달라요. 부자는 자신이 이룬 것을 두고 가는 아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이루고 또 만들고 세워놓은 것들을 다 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집을 떠나는구나. 맞지요? 다 두고 가야 되니까. 이에 반해 힘겹고 벅찬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가난한 사람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구나. 한 사람의 죽음은 집을 떠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은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리빙홈과 고잉홈의 차이인데 이 두 동사의 차이가 그들이 삶을 어떻게 대했으며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를 대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런 인간 실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실존주의자들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 그랬어요. 하이데거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한 이유는 신이 인간을 버렸기 때문에 그걸 피투성이라 그랬어요. 내 던져진 존재예요. 성경도 인간이 내 던져진 존재라는 하이데거를 비롯한 실존주의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전혀 달라요. 실존주의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많이 죽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침묵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와 달리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내 던져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분명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숙명에 놓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이런 상태에 놓인 인간, 죽음에 내던져진 존재인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사는 거예요.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심을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생 너무너무 행복해서 근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앤 랜더스라고 하는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본색이 그대로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어른이 되어 모든 일에 책임져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두려워하고 약속을 두려워하고 아니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는데 결과가 뭐냐?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분이 말한 두려움을 오늘 본문으로 하면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근심을 달고 살까요? 그 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염려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근심이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근심이 끊이지를 않죠? 하나님 믿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2절 3절에서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핵심이 뭐냐?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에게는 근심이 끝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사는 이에게는 근심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 드렸던 예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면 집을 떠난다고 하는 리빙홈에 근심하는 인생이 되고, 그렇죠, 근심이 되죠. 내가 공부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명예와 권세도 다 두고 가야 되고 재산도 두고 가야 되고 자녀도 두고 가야 되고 많으면 많이 두고 가서 걱정이고 적게 두고 가면 적게 두고 가서 걱정인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을 순례자의 여정으로 알면 집으로 간다고 하는 고잉홈에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것이 근심인 이유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계획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풀리신 분 있습니까? 나는 계획한 대로 다 됐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뜻대로 풀린다면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내 뜻대로 풀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를 준비합니다. 병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요. 왜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누리고 살게 되었다 싶은데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거예요.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에서 7.2 강도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원래 일본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무려 6,310명이 죽었습니다. 선진국에서 6,31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만 채 이상의 건물이 무너졌고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하던 한신 고가도로가 붕괴하고 총 피해 규모를 계산을 해보니까 1,400조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 2년 예산 더 많이 손해를 본 거죠. 사고지구강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현장을 중계하는데 리포터가요 70이 넘은 한 노인을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평생의 꿈이 뭐냐 그러면 자기 소유의 빌딩 하나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60평생 먹을 거 입을 거 아끼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12층짜리 건물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건물이 자기 평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뒷날 새벽 지진이 일어나서 그 건물이 완전히 붕괴를 해버린 거예요. 보험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들지 그리고 보험을 안 드는 바람에 그분의 평생의 꿈이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로 사라져 버렸어요. 떠날 집을 영원히 정주할 곳으로 여기면 이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냐? 부자에게는 안 오냐? 아니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를 수 있는 자리에 다 올라본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대양에 가득한 물은 인생의 눈물이며 6대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인생의 탄식 소리다. 우리 시대 유명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인생을 뭐라고 그랬느냐? 똥오줌 가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똥오줌 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 50대 모습 보면 뭐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뭔가를 이루며 사는 것 같은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똥오줌 못 가리던 아이가 결국 똥오줌 못 가리고 죽는 게 인생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삶이 근심인 인생인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그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완벽하게 자기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사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때에 맞는 부명의 권세 얻고 가정 꾸리고 자녀 있고 건강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존경받는 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분들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도 감기가 걸리고 나이 드신 분도 감기가 걸리는데 왜 나이 드신 분의 감기는 위험하고 젊은 사람은 덜 위험합니까? 죽음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감기를 걸리면 이게 합병증도 올 수 있고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왜 연세가 들면 약해집니까? 왜 병에 걸리면 약해지고 깊은 암에 걸리면 절망합니까? 그건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끝에 있는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거 다 쏟아 놓았는데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래요. 이런 답답하고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방법, 아니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뭐냐?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됨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간다는 고잉홈의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가구가 아니면 대부분 저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한 2년마다 한 번씩 옮기기 때문에 옮겨갈 때 뭐 괜찮은 건 없기도 하고 조금 좀 더 괜찮은 건 중고로 사기도 하고. 왜 좋은 거 사서 집에다가 두고 거기다 즐기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걸 계속 쓸 것도 아니고 제가 미국에 계속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사 갈 때 그런 게 다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짐이에요. 이런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잠시 미국에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짐이라고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전부인 줄 알고 다 쌓고 살면 그게 천국 갈 때 뭐가 돼요? 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고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니까 그냥 대충 함부로 다 살고 적당히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그네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불안, 죽음의 노예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 그 불안한 인생, 그 고단한 인생, 내가 거기에서 자유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죽음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해요. 중국의 어떤 황제는요, 초경을 하는 여인들의 피가 불로 장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거 구해서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빨리 죽었습니다. 그 피는 좋은 피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불로 장생을 위해서 먹다가 더 빨리 죽었어요. 이런 것에 비하면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한반도까지 신화 보냈다고 하는 진시황의 노력은 거의 애교에 가까운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이런 노력으로 그들이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게 노력했는데 이 인류 역사에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것이 어떤 노력이었든지 간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모두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극복한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가지게 될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너희가 생명 얻는다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삶을. 이 삶이 생명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죽음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자유롭고 편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과 풍요를 위해서 생계가 필요합니다. 부도 가져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피부 미용 위해 가지고 또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지적 욕구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삶의 여유를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요. 다 필요하지요.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라는 말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먼저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을 맞아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집을 떠나는 아쉬움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설렘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마감할 이 땅의 생계를 우선하면 결국은 허망한 인생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거나 시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곡할 사람이 없으면 곡하는 사람을 사와서 곡을 했다고 그래요. 왜 곡을 하지요? 인생이 끝났으니까요. 허무하고 허망하게 끝이 났으니까요. 그러나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과 기쁨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귀한 비밀 깨닫고 생계를 위해 살아온 생을 반성하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노래한 우리 시대 대표적인 지성인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10월 19일 모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인터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몇 번 더 했습니다. 왜? 자기 생각보다 조금 오래 살았어. 2년 4개월 뒤인 작년 2월에 생을 마감했지요. 고 이어령 선생님이 그것을 마지막 인터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그분이 암에 걸렸었는데 항암 치료를 거부를 했습니다.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음을 기다린 이유를 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책 쓰고 설교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그 딸의 인생, 나도 그 딸의 인생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딸을 먼저 보내고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리워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의 이 말은 70세 이전에 이어령 선생님을 존경했던 수많은 무신론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가 89년의 인생 중에 73년 정도를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도 그냥 무신론자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분이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니체와 까미를 좋아했습니다. 니체와 까미는 허무주의, 실존주의, 휴머니즘에서 신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젊은 시절에 쓴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이라는 수필에 보면 신, 인간, 기성권이 전부를 거부하는 무신론자예요. 그의 말입니다.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결국엔 노아도 망령들어 죽지 않았나. 뭐 하려고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삶을 산 그가 인생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의 핵심이 뭐냐? 죽음으로 기다리며 배우는 탄생의 신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딸의 인생을 따라가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며 깨닫고 있는 인생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어정 선생님 책 읽어보면 알지만 그 글은요 진짜 못 따라가요. 정말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지성의 영역에서 멋지게 살아온 분인데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분이 적은 책을 보면 자신의 지성, 책, 명예 자기가 이루었다 그래요. 다 내 노력이고 내 힘이었다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깨달음의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 천지차이를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나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되고요. 모르고 죽으면 집을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쉬움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리빙홈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고잉홈이요. 현대문학계의 거성 중 한 명인 천상병 시인은 이것을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서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 아시는 분 계신데 이분 고단한 인생 살았습니다. 참 피곤한 인생 살았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세상의 소풍 끝나는 날 내가 주님에게 가서 그 소풍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삶이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품에 안기니까 그거 별것 아니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지요. 네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130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그것이 나그네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 집이 아닌 곳을 집으로 여기며 살다가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데 그냥 소풍 나온 건데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소풍의 즐거움에 취해 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질 모으는 즐거움에, 또 어떤 이들은 권세 얻는데 취해 살아요. 여기엔 자녀도 있고 행복도 있지요. 거기에 취해 살 때는 모르지만 결국은 뭐냐?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이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긴 가야 되고 내가 이룬 거 부여잡긴 잡아야 되니까 그 아쉬움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여정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집으로 여기게 만드는 자신에게 유익이나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과 시간은 오늘 지금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말하다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가 백혈병에 걸려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병세가 자꾸 깊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던 강한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공항으로 갑니다. 평소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 소원이 뭐냐? 남자친구와 함께 호주에 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기 전에 이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비행시간을 기다리는데 이런 방송이 나와요.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오늘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호주 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여자친구의 질문에 주인공이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음에 가자. 또 기회가 올 거야. 그래서 여자가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겐 다음이 없어.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흐르고 그 여자친구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 의식을 잃고요. 영화가 끝이 나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그 생을 마감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있다 그래요. 내일이 내 날이다.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내일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내일을 자신하고 살아갈 겁니다. 나는 내일을 살 거라고. 모레도 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장된 것 같은 내일이 실상은 뭐냐? 꿈이라고요. 꿈이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미용실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내일 오는 사람은 머리를 공짜로 해드립니다. 그 미용실에서 공짜로 머리 한 사람 몇 명 될까요?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매일 내일 가도 내일이 그날이 뭐예요? 오늘이에요. 내일을 미리 살 수가 없거든요. 내일은 언제나 오늘이라고요. 살아있는 지금 외에 어느 사람도 내일을 자기의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일을 내 날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고요. 집을 떠나는 아쉬움을 남기는 아등바등의 삶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리빙홈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행복과 기쁨 누리는 고잉홈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